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니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정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들 앞에 나타나서 빈들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모습과 함께 행여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 행로에 이런 일들로 과연 어디에 초점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믿음의 행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조셉 스크린bur은 한 청년이, 이런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그 약혼녀가 수영 미숙으로 인하여서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슬픈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비극의 현장을 목도하고 이제 그는 정말 인생의 타락으로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타락된 인생 밑바닥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어느 날 돌아가서 그 고향에서, 고향 땅 아일랜드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자, 내가 이렇게 살아지 않아야 되는 않은가 하면서 첫 발걸음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지나온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낭비한 시간인지 그가 은혜를 진정 깨닫고 가지고 있던 문학적 재질을, 그것을 통하여서 찬송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행로에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위대한 찬송이 나오고 타락된 인생이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었고, 그 열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불려지고 있는 위대한 명곡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의 행로에서 믿음의 여러 삶의 뒤안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처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적 때문에 따르는 군중들, 그 군중들을 예수님이 피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폭풍 후 그리고 어두운 밤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동시에 본문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적을 보고 따랐던 이 군중들, 그 군중들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이적을 보고 따라오고 그리고 떡을 보고 따라왔던 이들,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던, 말씀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들을 찾아가더라. 자,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생각과 모습이죠. 떡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인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떡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떡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 따라가면 주님이 찾아오는 것이고, 떡을 따라가면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군. 오늘 여기에 소개된 떡을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행로에 늘 방해물이 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이
군중들을 통하여 소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군중은, 떡을 따라가는 이 군중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14절 15절 보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표현조차도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바로 이러한 탐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잡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떡을 추구려 하고 억지로 임금 삼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이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떡 많이 달라고, 떡을 위한 임금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것을 비축하여서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에 12강주리를 남겨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채워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육체의 배고픔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줬는데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것을 봅니다. 육체의 배고픔이 해결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야 됩니다.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육체의 만족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행로에 내가 육체의 배고픔이 영혼의 배고픔으로 다음 단계로 뛰어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이 군중들과 다를 바 없는 탐심의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통하여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제 영혼의 배고픔도 부지런히 채울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육체의 배고픔만 추구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나더라.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정령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서 왔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이 이제 바라보면서 또 하나 제자들의 모습에서 또 하나 평가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명을 받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 밀려올까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움, 밤,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행로에 있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가장 근본은 이 어두움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바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말씀을 받고 또 당당히 제자들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가기는 갔지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영혼의 밤이 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 따라 가더라도 내 영혼을 자꾸 추스려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따라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군중들은 떡을 따라가면 주님은 떠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기는 가지만, 그런데 어두움이 밀려오면 두려움이 오더라. 그리고 밤이 오면 두려움이 오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믿음의 행위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무엇인가 어떤 일 가운데에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지금 밤이 아닌가? 내 영혼이 지금 어두움을 맞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녕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밤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이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 마음속에
뜨겁게 느끼는 그 순간은 왠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일들을 추진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왠지 마음이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두려워. 평안은 그냥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밤을 걷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이 피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으로 가득 찬 군중들을 피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그것은 탐심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들에게 주님이 나아가는 것이지,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 주님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듯이 주님은 바로 이 탐심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떡을 따라 오늘도 주님을 왔다면 잠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진리를 따라 영혼의 떡을 따라 오늘 그 말씀의 떡을 따라 움직여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한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피하던데 또 하나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떡을 따라 나섰던 이 군중들은 스스로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배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어가다 보면 66절 가보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배반해버립니다. 떡을 따라가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떠나버려요. 그러나 생명을 따라 진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차이점이죠. 신앙생활에 떡을 따라왔던 이들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자신도 스스로 배반하는 길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이 생명이라면 끝까지 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데마라는 사람 다시 돌아갔더라. 떡을 따라 함께 했던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온 자들은 여러분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진리가 여기 있는데 길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14절로 쭉 가보면 거기에는 군중들을 표현하기를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자들은 제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신앙의 행로에서 믿음의 행로를 쭉 해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리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수많은 사람들 따랐다가 다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다 떠났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적을 둔 그저 호적에 올리기는 올렸지만 정말 진정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호적에 올렸다면 정녕 진정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다할 때 그 부모는 정말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차이점은 또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이죠. 20절로 가보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대목입니다. 공포로 휩싸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내니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행로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떡을 따라 그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는 이들은 떠나가시지만 믿음의 행로로 옮겨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은 내니 안심하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괴기 동굴 같은 거, 이런 무서운 장소를 만들어서 그 속으로 탐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때의 비명을 지릅니다. 무서워서. 그렇지만 나중에 그 배후에 사람들이, 또 덥수룩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 일들을 조정하고 있었고 인형을 뒤에서 줄을 잡아당기면서 했던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피식 웃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웃음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셔요.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할 때마다 내니 안심하라. 피식 웃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멋진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